주시는 말씀 요한 1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불타는 금요일인데 이 날에 주님 만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정말로 불꽃같이 아름답고 복된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려워도 즐길 수 있기를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주님과 있는 것 주님과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그래서 예배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기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 문화 인류 학자 중에 루스 베테딕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뭐 국화와 칼 또는 이제 문화의 패턴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책에 여러 민족들의 문화 이야기를 쓰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메리카 인디언의 한 종족인 과키우틀이라는 족속이 있답니다. 근데 이 족속이 재미있는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상견례 같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이상한 일들을 벌인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집안이 당신네하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해서 연을 맺게 되어지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는가? 상대편에 꼴리지 않으려고 뭔가를 하는데 그 족속은 화폐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의 재산이 재산이 있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카누 있잖아요. 배가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 쓰는 카누 또는 이렇게 그 생선을 잡았을 때 그 기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생선 기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카누가 있어야 되고 생선 기름 또는 이제 청동으로 만든 판 같은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물물 교환처럼 이렇게 뭔가 사고 이렇게 자기의 부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꽤 좀 잘 산다 이걸 보여주는데 상견례를 통해서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에 재산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그 집 앞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카누를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 집은 좀 꽤나 좀 살기 때문에 이 정도 카누 정도는 한 대 정도는 불태워도 끄떡없다.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카누 배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돈이 많아서 이까지 그 카누 하나 태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껌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허세를 부리면서 그걸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그 앞집은 또 어떻습니까? 그 집은 우리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카누를 또 그 상대편에 있는 집도 카누를 꺼내와가지고 이번에는 자기도 질 것 같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카누 2개를 갖다가 불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양쪽에서 허세를 부리느라고 좋은 재산, 그 카누가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아주 애를 써서 거의 뭐 10년, 20년에서 겨우 카누 하나 마련할 수 있나 뭐 이러는데 그 허세 때문에 카누를 그냥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 상견례 때 자기의 허세를 부리는 것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을 없애버리고 쫄딱 가난한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그 정도로 허세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 그래서 결혼할 때쯤이 되어지면 다시 그놈의 허세 때문에 양쪽 집이 다 쪽박을 차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남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산다라고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으려고 땅에 있는 것들을 계속 모이면서 그것에 의미를 두고 허세를 부리다가 그의 인생이 다 가버리고 나는. 그래서 가방 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잘 담을 수 있으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백을 모으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쓰지도 않을 명품백을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쌓아두는, 그런데 일종의 허세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땅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정말로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허세가 없는가?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에서의 허세는 없는가?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간에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 신앙의 허세는 없는가? 정말로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믿음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또 교회 와서도 또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의미가 없는데 돈보다는 예수님과의 사랑이 더 의미가 있는데, 역시 아직도 돈의 위력 아니면 돈의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왠지 와서 돈으로 자기가 돈이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어깨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정말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는 이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도대체 뭘 받는가? 뭘 들었는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본 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먹는 걸 많이 보면 많이 먹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우리는 오늘의 이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거나 뭐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면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그동안 말씀과 기도로 살아왔는데 도대체 뭘 봤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봤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귀신에 씌었던지 아니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뭘 받는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과 기쁨을 맛보면서 그 사람을 툭 치면 나오는 것이 그 사랑과 은혜가 나올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본 게 뭔가? 가끔은 주님을 본 기억이 너무 멀고 당장 눈앞에 본 드라마는 너무 생각이 잘 나니까 드라마 생각이 더 많이 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밀어넣고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느끼면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들이 기쁘고 즐겁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조금은 편하고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제가 또 주중에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그 얘기하는 가운데 세습 문제가 또 나왔어요. 교회에서 세습이 가능한가? 그 세습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세습이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소유가 개인의 것이니까 세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세습이란 말은 일단은 안 맞습니다. 재벌들이 기업을 자기 거니까 그걸 자기 거니까 아들에게 좀 물려주니까 세습이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한테 주는 게 가능해요. 근데 교회는 아시잖아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담임 목사의 것이냐? 담임 목사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세습이라는 말이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교회법을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 얘기를 할 때 세습이 왜 문제가 되어지는가? 왜 문제가 되어지겠습니까? 세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세습 받은 사람과 세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평등이거든요. 근데 세습을 받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큰 교회를 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니까 그 큰 교회를 고스란히 받아서 그 유익을 누리니까 그게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들, 아니면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인데 누구에게는 그게 가능하고 누구에게는 안 받으니까 그게 불평등해 보이니까 세습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과 더불어서 이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뭔가 하면, 세습 받은 게 영적으로 좋은가? 세습을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건가? 그래서 세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는 큰 교회가 좋으니까 좋은 것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관념이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습받은 아들이 세습을 반대하지는 않죠. 주변에 세습을 했을 때 세습받은 아들이 세습이 문제다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왜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은 혜택을 받는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세습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세습이 좋은가?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 세습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담임 목사에게도 안 좋고 그 아들한테도 안 좋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영적으로 좋은가? 아니죠. 안 좋죠. 그러니까 세습은 그 교회를 향한 인생의 짐이 더 덧붙여지니까 세습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니들 알아서 그 인생의 질고를 니들이 지고 가라, 그리고 던져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과 인간들 앞에서 좋은 것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습을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끼우고 싶은 생각 없고 세습이 그리고 큰 교회가 좋은 거라고 보지 않는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 심야를 이렇게 할 때 왜 힘들게 와서 기도해야 되나? 힘들죠. 근데 그것은 무슨 관점이요? 세상의 관점, 육적인 관점이죠.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금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래서, 누구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잖아요. 누구는 그거를 만나려고 백을 준비해서 백을 선물로 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만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 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만나줄 수 있는 금요 이 기도회가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기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감각이 이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금요 예배 안 가도 돼, 이게 복이 아니고, 이게 기쁨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은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에게는 긴장성이 있습니다. 제발 좀 교회 좀 오세요. 교회 좀 오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나 좋다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건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때문에 본인이 그 감각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자꾸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면 마치 목사가 좋으려고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요 긴장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좋은 거. 찬양을 하면 누가 좋아요?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듣는 사람보다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 시간은 안 빼먹습니다. 제가 입술을 벌려서 제가 찬양하고요,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가. 내 입술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게 나의 존재 이유잖아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주님의 찬양하려고. 그러니까 그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그 감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준 차이가 확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즐겨야 되는 세상의 기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려니까 교회 나오는 게 아까우니까 겨우 교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왜 나는 예배를 1시간밖에 안 드리는가? 2시간 드리면 어떤가? 3시간 드리면 어떤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들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는 그냥 열심히 그냥 통독한다고 읽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그 통독과 통독이 연결되어지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게 쭉쭉 펼쳐져 가는 것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으면 뭐 맨날 시키니까 목사님이 말씀 보라 그랬다고, 기도하랬다고 그냥 와서 하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와 주님 앞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이 사귐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감각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으러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습이 좋으니 나쁘니 그래, 그런 거는 개들한테나 줘버려. 그게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한테 줘버려. 나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따라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평안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을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가. 그 감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우리가 보고 들은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귐을 점점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귐이 점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몇 가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 영생이시다. 그리고 오늘 읽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다. 근데 이 생명과 빛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있으면 나는 죽어도 살아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삶이 펼쳐지는 거.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봄은 언제 봄이라고요? 주님을 봐야지 인생의 봄날이 열린다. 생은 언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그의 삶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진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숨이 있다고 하루를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나는 숨이 붙어서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인생이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라는 삶의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보탬이 되어지면서 주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드러낼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빛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교회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그냥 외우세요 그러잖아요. 외우세요. 근데 외우다가 어느 순간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생의 의미가 생기는구나가 확 눈에 들어오면서 깨달음이 되어질 때가 있고, 그 깨달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사람을 만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로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세상은 어찌 이리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을 만나보셨는가? 빛이라고 다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은 누군가? 하나님이 빛이시다. 근데 오늘 있는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어둠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빛으로 만나면 어떻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끊어진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는 죄요 사망이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 옴으로써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느냐 없느냐, 나 자신이 죄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존재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그 참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으면서 뭐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직 내 삶 가운데 생명이 아직 안 왔는데, 생명의 빛 가운데 보니까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느끼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구나. 그게 먼저 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 빛이신 주님을 딱 보면 내 꼬라지가, 내 모습이 확 드러나는데, 주님 앞에 하얀 백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보세요,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다 뭐 때문에? 빛 때문에. 여기에 지금 빛이 있으니까 여기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가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도 주님의 빛이 있었을 때 내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삶 자체가 어떠한 빛깔이고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더 그 빛을 그 다음에 비추게 되어지면 내가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용서받은 자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용서받을 때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자꾸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죄인이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만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빛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으면, 빛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빛하고 어둠하고 만나면 어둠이 그냥 싹 사라집니다. 그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둠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둠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손에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을 때 나의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빛에 내놓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감추는 사람.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으로 이렇게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안고 주님의 빛 가운데 안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어둠이 있는 거죠. 빛을 보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지는데 빛을 등져쓰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이 여전히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과 싸울 수 있는가? 어둠의 정의는 무엇인가? 빛이 없는 것, 빛의 부재가 어둠인 거고, 어둠과 빛이 싸우면 당연스럽게 빛이 이기죠. 빛을 등지지 않는 한 어둠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는 빛 속에서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하고 등을 완전히 빛을 등지지 않는 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에 진리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참이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진실, 참,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어둠에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데 거짓말이 있다, 죄가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죄성,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내어 보이면 그것이 아낌없이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의인이다. 의인도 맞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죄가 깨끗하다,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죄를 용서함 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사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고 주님의 놀라운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많은 데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말이 뭔가 하면 거기에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가 없는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인데 그것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얘기. 어쩌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많이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죄에 대한 권세를 우리가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겁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9절 말씀에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권세를 다 해결함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이 결과치를 이렇게 그것만 없애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시는 복은 모든 불의, 우리에 있는 모든 것에서 더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있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없어져요? 허세가 없어집니다. 허세가 없어지고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대로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누구의 인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으로 우리가 용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일수록 무엇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눌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또 그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나를 분명하게 내가 자백을 하면, 내가 고백을 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고백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권세와 그것들이 겁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용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해를 입거나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걸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합니까? 자꾸 숨기죠.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시면 우리의 어둠에 있는 일들을 다 뒤집어 가지고 빛 가운데로 드러나면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것 같으면 그걸 뭐 합니까? 덮어서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꾸 어둠을 만드는 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힘이 생겨서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좋은 공동체는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공동체 내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이 되어지는 거고, 그 영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제든지 빛 가운데에 있어서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둠이 없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셔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실되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장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건 여러분들만의, 성도님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그래요. 하도 교회에서 목사가 어쨌느니, 목사가 왜 거기 했느니 막 이렇게 공격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점점 두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세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다 말하시고 공동체 내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아주 좋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공동체의 수준에 따라서 공동체 앞에서 진실되게 말할 수 있기를,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되어지지 않은 공동체는 아시잖아요. 나는 정말로 해결되어져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서 진실되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끔찍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 나오는 현대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쁨을 나누면 뭐가 돼요?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라는 말이 요즘엔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약점이 된다. 이게 안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서글픈 현실이거든요. 분명히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도들 앞에 진실되어지면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와 성도들이 있으면 좋은데, 성도들이 육적이고 자기의 욕심과 더 많이 인정받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선에서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얘기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뭔가 하면 누군가 돈의 축복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 자신보다 돈을 10배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10배나 많아? 그럼 어떻게, 저 인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누군가 자신보다 돈이 100배 많으면 그 사람을 무서워한답니다. 10배 많을 때는 시기하지만 100배 많으면 무서워한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는 더 재미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누군가 자신보다 돈이 1000배가 더 많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도 너처럼 예수님 잘 믿고 싶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웬만큼 복을 받으면 시기 질투지만 그보다 탁월하게 흔들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인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와서 종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우리의 약점까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진실을 얘기할 때 그 진실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욕보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한 나머지 우리의 종이 될 정도로, 우리 앞에 굴복할 정도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의 문제는
진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진실한 거,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복음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 진실되게 얘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자유하고요, 맺히는 것이 없고 자유에게 서로의 진심들이 서로 모여졌을 때 그 진심들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수준은 얼마만큼 진실되게 대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은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고 어둠은 불신앙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히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용납함의 비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면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되어짐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함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은 자,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맛본 자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보이되 약간만 쐬지 마시고 확실하게 쐬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면 처음에는 죄만 보이고 죄가 나타나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는데 그 빛 가운데 더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유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이 나를 요구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복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래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로 진실한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실한 관계, 그리고 그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